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5 verse 10 to 14.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제14절입니다. 신약 149면의 말씀, 요한복음과 신앙 25번째 시간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무한도인 자리를 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고 예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로운 38년을 준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명이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범인은 캐시 보넬이라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자 보넬은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말을 한 순간 바로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이 시간 이 사건 이후로 미국 전역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1000여 명의 10대들이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상점을 약탈하고 자동차를 부수는 일들을 보았어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10대들이 걱정이죠. 우리도 걱정이지 말고. 정말 미국 10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제시하지만은 미국 정말 10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Yes, I believe in God 운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했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민족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음을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점점 감격은 사라져가요. 기쁨은 사라져가요. 영적인 감동은 사라져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별로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무감각한, 너무나 무뎌진 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무뎌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이 수년 내에 내 신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자, 이번 주의 말씀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병으로 고생하던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 38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38년의 병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전설에 따르면 남자라 그래요. 남자라 그래요. 38년 동안 누워 살던 그 남자가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 그림을 보면 막 달려가고 뛰어가는 모습,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 같이 한번 준비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첫째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일 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을 잊지 맙시다. 뭘 잊지 말라고요?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보통 며칠째인가요? 보통 구약은 월화 수목으로 나가지 않아요. 구약에 달려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날이 며칠째가 안식일입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달력을 본다면 자,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달력 보면 맨 앞에 뭐가 와요? 빨간 거는 주일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뭐가 와요? 토요일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안식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부활의 날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안식일은요, 좀 쉬는 날, 마지막 날이에요. 주일날은 어때요? 맨 처음 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날 쉬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날 어떻게 해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또 그날 어때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전되는 토라를 기억한 미시나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째는 반일, 바느질, 망치질, 요리, 사냥, 병 고치는 일, 글자 두 자 이상 쓰는 일, 글자 2자 이상 지우는 일, 실을 묶는 일, 실을 푸는 일, 물들이는 일. 여러분, 이 안식일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요, 머리가 저도 지금 염색을 하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면 염색하면 돼요. 안식일. 또 안식일은 어때요? 0.6마일 이상 걸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딱 재보고 0.6마일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운동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논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기독교인 중에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반일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 염색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재판은 우리나라 2030제죠. 그 최종 판결은 어디 가세요? 대법원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는 항상 그 법조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정신, 법정신. 법보다는 법정신이 무언가를 따져서 판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그 법이 갖고 있는 법정신을 살리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정신을 잊어버리면 그냥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법정신이 뭘까요?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내가 토요일 날입니다, 주일 날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됩니까? 우리 말로 선은 뭐예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주일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오늘 주일 잘 지켰습니다. 예배 드렸죠?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것도 귀한데요. 정말 주일을 지키는 게 뭘까요? 주일이 정신이 뭘까요? 주일날 성행하는 거죠. 이 주일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할 때에 내가 주일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만 오면 갑자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교회만 가면 나는 힘이 나. 나는 교회만 가면 신나. 나는 교회만 가면 좋아. 나는 교회만 가면 어떻게 살만 나. 이게 좋은 교회예요. 거꾸로 안 좋은 교회는 어때요? 바깥에서 막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게 살아왔는데 교회만 오면 나 오늘 시험 들었어요. 난 교회만 오면 힘이 빠져. 세상 말로 난 교회만 오면 힘이 세. 이게 안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나오면 어깨를 축 처지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어떻게 자꾸 뭔지 모르겠지만 힘을 주는 교회인가? 격려하는 교회인가? 용기를 주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와서요, 저 박 집사님 또 아무개 집사님 내가 힘을 줬어요. 그게 정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와서요, 우리 권사님 내가 힘을 줬어요. 그게 정말 주일 지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그건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교회만.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법의 정신을 살리는, 주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일의 정신을 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를 저와 여러분 이상 내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아니라 주일, 내가 주일의 정신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 주일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 주일에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 좀 살고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이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고쳐줄 테니까 돈 1000불 헌금해. 이런 말 하지 않으시죠? 내가 고쳐줄 거니까 밥 맛있는 거 한 끼 사.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요? 그거 시키더라는 거예요. 너 해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순종을 요구로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순종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막 어려운 거,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그러니까 늘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를 요구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팍고라는 말인데 그 말의 첫째 뜻이 있다면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순종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잘 들어보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맞으면 안 듣고 내 기분 안 맞으면 안 듣고 내 뜻 안 맞으면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보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썩 좋은 환상이 아니에요. 골짜기에 막 해골뼈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야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뼈들이 어떻게 해요? 촉촉촉촉 받쳐져요. 또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이 붙어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마른 뼈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조건과 상황을 상관없이 늘 마른 뼈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일하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비록 마른 뼈 같은 환경이지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해볼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군대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큰 군대를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군대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순종의 뜻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누구 밑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순종 못해. 누구 밑에 있을 때요? 하나님 밑에 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밑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밑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잖아요. 나 주님 밑에 있을게요. 내가 하나님 밑에 있을게요. 나 주님 밑에 있을게요. 나 주님 밑에 있을 테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에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걷는 걸 모릅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누워있는 것을 싫어하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요, 참 편한 것 좋아하죠. 늘 누워있으려고 해요. 기도에 누워있고요, 봉사에 누워있고요, 전도에 누워있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야, 아니야, 일어나 걸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른손 빠른 사람한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한가운데 한번 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화마비가 걸렸는데 엉뚱하게도 어떻게, 너 두 다리는 멀쩡하잖아, 두 다리 가지고 어떻게 한가운데 서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한가운데 서보는 용기가 있을 때 일어나더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서보는 어떻게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보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야. 내 경험이 이거 아닌 거야. 서보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안 최초로 노동부 차관을 지낸 전신의 차관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연봉 2억을 받았고요. 노동부 81년 역사에 최초로 여성 차관을 지냈다는 거예요. 전신의 이 차관부는 하루에 5시간을 자면서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을 했고 미국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66세가 되더니 당신은 99%의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맨날 인생을 살면서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딱 한 편짜리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늘 이런 건가 봐. 그 우물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 꿈의 큰 높이만큼 올라서고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기회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잠재력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바로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더 누워있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라. 하나님, 내가 교육에 내가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에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김에 내가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헌신에 내가 누워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요. 인류학자들이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가운데 큰 장대를 세우고 꼭대기에다가 아시는 대문 바나나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원숭이 네 마리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었어요. 일반 원숭이가 배가 고파서 그 장대에 높인 다리 바나나를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딱 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천정에서 찬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놀래가지고 일본 그 원숭이가 그냥 놀래가지고 깨끗 소리 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나나를 쳐다보면서 이거 괜히 했나? 그런 표정이 있어요. 또 2번 원숭이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정이 열려서 찬물이 쫙 쏟아지고, 그래서 또 물에 다 젖은 2번 원숭이가 씩씩거리면서 내려왔어요. 그 모습 보라고 해서 3번 원숭이가 올라가요. 역시 어때요? 물이 쫙 쏟아지자마자 그냥 금방 내려요. 자, 이곳을 다 보고 있던 4번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가려고 장대를 타는 순간 어떻게 해요? 1번, 2번, 3번 원숭이가 깨끗거리면서 안 돼. 올라가지도 못하냐. 이게 뭐예요? 올라가도 안 돼. 올라가면 저 꼭대기 가는 순간 찬물이 쫙 쏟아지면 또 어때요?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의 실패의 고속도로에 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1, 2, 3번이 안 됐으니까 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천적인 문제가 있어. 아니, 장대가 문제가 있어. 돕는 사람이 없어. 우리 남탓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그리고 의식을 바꾸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품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72시간 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계획들이 떠오르는데 72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거의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내 삶에 하나님 큰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큰 거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해보고, 할 수 있는 섬김해보고, 할 수 있는 봉사해보고, 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4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새로운 38년을 살아갑시다. 예수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비포 예수, 비포 애프터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잖아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의 주특기가 뭐예요? 38년 동안 나는 구걸하는 거. 이거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 힘들어. 구걸하는 거. 또 누워있는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또 가끔 어떻게 싸우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인생이 바뀌어졌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인생이 이제는 걷게 되고, 이제는 뛰게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세요?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38년의 인생을 이 사람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달라졌어요, 와 변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본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질문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아마도 이 말은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살아요. 전에는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나은 삶 살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상에서 쓴 삶의 이름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날에 폐병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나비가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한 마음에 나비를 잡아서 바깥으로 좀 내보내주려고 나비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나비를 내가 도와줄 수 없겠구나. 그리고 포기해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 한 가지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나를 이 나비처럼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나비처럼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그런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이 40년이나 더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학문과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따릅시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맡기고 산다는 건 예수님 아래 살아갈 때 내가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물질도 예수님 아래 살아갈 때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능력도 예수님 아래 있을 때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신분도 예수님 아래 있을 때 내가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있는 한 아무것도 맡길 수 없다고. 정말 예수님 만난 인생의 특징이니까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어야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요?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하고 있어요. 저도 연습하고 말로는 옛날로 기쁘다 그런 거 어떻게 얼굴 보면 정목사 너를 보면 피곤해.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일날이라도 어떻게 웃는 연습하고 그래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냐고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서 그렇다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어때요? 차고 넘쳐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찬송이 없는 찬송이보다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찬송을 선물로 주셨어요. 소망이 끊어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기도가 끊어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혹시라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찬송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몸이 건조했던 지난 38년의 삶을 끊고 내가 새로운 38년의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게 하시고 새로운 38년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